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이제 눈에 더 환하시겠죠. 여기 이 지도에서 기억해야 할 장소가 있습니다. 벳세다 왼쪽 위에 있죠.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그 위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헐몬산이 어디 있는지 눈으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기억하시죠? 그 막달라가 어디에 있는지 저 밑쪽에 있습니다. 약간 밑쪽에. 그리고 또 다른 지도인데요. 이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남쪽에서 북쪽을 향해 바라본 갈릴리 호수의 지도입니다. 여러분 맨 위에 그 헐몬산 위에 만년설이 보이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요단강의 물줄기는 이 헐몬산으로부터 시작되어 갈릴리 호수를 거쳐 남쪽 아래에 있는 사해까지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난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고향인 갈릴리 호수 주변을 다니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귀신을 내쫓으시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실 무렵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헐몬산에 위치한 가이사랴 빌립보로 발걸음을 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를 거쳐 십자가의 길이 예비되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실 계획이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님은 벳세다로 오시기 전에 갈릴리 호수의 광야에서 빵 7개와 생선 2마리, 7병2어로 4,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 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달마누다로 갔습니다. 참고로 달마누다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학자들은 막달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지도에서 막달라가 어디인지 확인하셨죠? 네, 그곳에 이제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또다시 배를 타고 달마누다, 막달라에서 벳세다로 건너갔습니다. 벳세다는 북쪽에 위치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기 위해 반드시 들려야 하는 항구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배에 빵을 가지고 타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빵은 한 개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빵 때문에 수군거리며 소동을 피웠는데 이는 아마도 점심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보시고 마가복음 8장 18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마도 7병이어 사건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벳세다에 도착하자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중에는 맹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아마도 그 사람들은 그의 가족이나 친구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맹인에게 손 대어 주시기를, 안수해 주시기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반응하셨습니다. 23절과 2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잡고 번잡한 벳세다 마을 밖으로 나가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빨리 걸을 수 없는 맹인의 걸음에 맞춰주면서 부드럽고 분명한 음성으로 길을 안내해 주셨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상하고 친절한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마을 밖 한적한 곳에 맹인을 편안히 앉힌 후 그의 눈에 침을 바르시고 손을 얹으시며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맹인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맹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직 시야가 흐릿했던 것입니다. 이 대답을 통해 그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이유로 시력을 잃게 된 것이지요. 이것을 보신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한번 안수해 주셨습니다.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그 눈이 다시 안수하심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맹인의 눈에 다시 손을 얹어 기도하셨더니 그의 시력은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선명하게 보였던 것이지요. 여기에서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맹인이 가장 먼저 주목하여 본 것은 누구였을까?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자기에게 안수하여 준 그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무엇이 보이느냐란 질문은 단순히 맹인에게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곁에 있던 제자들에게도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인 제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이 보이느냐란 질문을 제자들에게 어떤 의도로 던지셨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정도의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맹인에게 2번이나 안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맹인이 모든 것을 환히 볼 수 있을 때까지 예수님은 그를 안수해 주셨고 그에게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맹인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환히 볼 수 있을 때까지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안수해 주실 것이고 그들에게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실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맹인이 한 번에 모든 것을 환히 볼 수 없었던 것처럼 영적인 맹인인 제자들도 예수님을 한 번에 환히 볼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환히 보기 위해서는 제자들의 능력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보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임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눈으로 밝히 보이는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맹인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이 장면을 통해 제자들에게 보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임을 생생하게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무지하고 철없는 제자들에게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포기하지 않고 차근차근 알려주시는 예수님이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발견되어지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참 좋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앞을 볼 수 있는 그 사람을 벳세다 마을이 아닌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제자들과 함께 북쪽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로 향하셨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오늘 본문의 지명인 빌립보 가이사랴는 가이사랴 빌립보와 동일한 지명이므로 가이사랴 빌립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헐몬산 및 요단강의 근원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은 분봉왕 헤롯이 로마 황제에게 바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헤롯은 로마 황제를 위해 세 개의 신전을 이스라엘 내에 지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이사랴 빌립보 4마일 남쪽에 있는 호르바트 오므리트라는 곳에서 발굴되었습니다. 성경 고고학자에 의하면 신전의 높이가 22m에 이른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1층의 높이가 3m 정도 되니까 신전은 한 7에서 8층 높이의 건물이라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벳세다로부터 호르바트 오므리트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까지는 로마의 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벳세다로부터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까지는 약 25마일 정도가 됩니다. 성인 걸음으로 1시간에 3마일 정도 이동하므로 벳세다로부터 가이사랴 빌립보까지는 하루 정도 걸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벳세다를 떠나 로마의 길을 이용하여 북쪽 길로 걸었습니다. 그들은 길 옆에 있는 낮은 언덕에 파릇파릇한 숲을 보며 남쪽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요단강 물줄기의 소리를 들으며 높이 솟은 헐몬산 쪽으로 향하여 걸어갔을 것입니다. 북쪽으로 가면서 호르바트 오므리트의 황제의 신전 앞에 도달하였을 것입니다. 신전은 대개 언덕 위에 있었으므로 7층, 8층의 건물의 높이보다 훨씬 더 높아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의도적으로 이 황제의 신전 앞을 지날 때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이 계속되었습니다. 29절과 30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로마 황제의 신전 주변에는 사제들과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로 북적였을 것입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로마 황제의 신전과 로마 황제를 섬기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앞에 길을 가고 있는 초라한 갈릴리 시골 출신의 예수님과 제자들. 갈릴리 호숫가에서 기적을 베풀고 난 후가 아니라 벳세다 광야에서 뜨거운 기도를 하고 난 후가 아니라 로마의 황제의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한 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잠시 정적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주라는 단어는 황제한테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신의 황제라 고백하였고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 즉 그리스도, 다른 말로 메시아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룬 마태복음 16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심령을 움직여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신 것은 주님은 로마 황제 이상의 분이시라는 것을 주님 스스로 증명하신 것이고, 그런 곳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한 것은 로마의 칼도 무섭지 않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할지를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님은 자신을 말씀하실 때 인자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해야 할 일을 네 가지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둘째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을 것이다. 셋째,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이다. 영어 성경으로 32절을 보면 위에 네 가지 사역의 내용에 must란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must에 해당하는 단어를 보면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 메시아가 해야 할 일 네 가지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고 그리스도인 예수가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역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32절 맨 앞절에 나온 것처럼 드러내놓고 숨김없이 자세하게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치셨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로마의 지배에서 유대 민족을 해방시켜줄 정치적, 민족적 구원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베드로도 보통의 유대인들과 같은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그리스도가 유대를 로마에서 해방하기는커녕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와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상식 밖의 이야기를 들었으니 베드로는 폭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던 도중에 베드로는 갑자기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였던 것입니다.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베드로는 아마도 예수님의 손을 붙들었을 것입니다. 항변하다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33절에 꾸짖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는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예수님을 꾸짖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그런 분이 아니라고.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보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베드로 한 명에게만 꾸짖는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 전체를 향해 꾸짖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베드로가 귀신 들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 순간 사탄의 뜻을 대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4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사탄은 예수님을 잠시 떠났지만 순간순간 나타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못하게 방해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꾸짖는 것도 사탄의 역사입니다. 방금 전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놀라운 고백을 했던 베드로마저도 이렇게 사탄에게 이용당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유대를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 민족적 그리스도가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난받고 버림받으며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그리스도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유대 민족을 기준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했습니다. 베드로처럼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일은 사람의 일이 되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사람의 일로 하나님의 일을 대체하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까지도 불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모두가 들어야 할 매우 중요한 메시지임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누구든지 예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셋째,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 가지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은 내 기준으로 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유대 민족을 기준으로 그리스도를 생각했던 베드로의 예를 보면 내 기준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내 기준으로 살아가면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마는 것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살지 않을 때 자기를 부인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 메시아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반드시 십자가의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십자가 너머에 영광이 반드시 있음을 믿는다면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너머의 영광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평생 예수님 닮기를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읽어보고 묵상할 때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소망이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예수님 닮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내 기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제 35절서부터 38절을 이제 보시면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맨 구절 앞에 왜냐하면 for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라 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지 35절서부터 38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서부터 38절까지입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이걸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던 이유를 좀 정리해 보자면, 첫째,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목숨은 온 천하보다 귀한 것으로 어떤 것과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예수님이 올 때 심판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베세다를 출발해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이르는 여정의 기록이었습니다. 이 여정이 끝나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제자들을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그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었는데 그것은 다음에 세 문장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라는 질문을 통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밝히 볼 때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둘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예수는 황제보다 더 큰 주시고 그리스도이시며 앞으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주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따르라. 예수님만이 생명의 구원자이시요 마지막 때의 심판자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함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간단히 위에 세 가지의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를 보고,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따르기.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니 순서대로 가르쳐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예수님은 꼭 필요했던 것들을 제자들에게 순서대로 잘 가르쳤던 훌륭한 선생님이었습니다. 따뜻하고 사려 깊은 예수님. 저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이런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지난 한 주간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했던 말씀을 저에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라는 질문에 예수님만 보입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에 아멘,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제 가슴 속에 성령의 뜨거움이 올라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따뜻한 예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엇이 보이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애너하임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의 교훈을 받아 오직 예수님만 보고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평생 예수만 따라 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